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내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누구이고 저희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너희는 누구이고 저희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0절이 시작되는데 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 그 장면 속에 들어가 보면 제자들과 제자들은 자기들과 예수님을 한데 묻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또 이게 분류를 해요. 이 둘로 분류해요. 자기들과 저들, 여기 이제 저희로 나왔는데 저희들로 이렇게 분류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저희를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나누셨어요. 분리하셨거든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와 저희로 분류되는데 저희는 저희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너희와 저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저희는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게 되겠고 또 나는 너희 속에 속하 있는가 아니면 저희 속에 속하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움직였던 너희는 복음의 최전선에 있었던 자들, 복음의 최일선에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너희예요, 너희. 그럼 저희는 누군가? 저들은 누군가? 저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마태복음 13장 그 1절부터 보면 이제 저들이 누군지 1절,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3절 다 오셔서 오늘은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저희는 그때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 큰 무리가 저희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과 예수님을 한데 묻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들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너희에 속하였는가? 저희에 속하였는가? 그걸 이제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제자들의 예수님께 한 질문은 선생님, 주여, 저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시면 저들 알아듣지 못할 텐데요. 저들 중에 과연 몇이나 알아들을까요? 저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저들 대부분 알아듣지 못할 텐데요. 알아듣지 못할 텐데요. 그런 질문이. 더욱이 이제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 대답이에요.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너희와 저희를 갈라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구별하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이제 냉정한 이 분류를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늘날에 다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 안에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구나. 나는 너희에 속하 있는가, 저희에 속하 있는가. 나의 선 자리를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10절에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으니, 그치요? 그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그러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저 은혜 받으려고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서 너희와 저희를 나누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 속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12절에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너희예요. 있는 자는 너희예요. 있는 자는. 너희는 어떻게? 받아 넉넉하게 되되.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저희예요. 저희. 지금 이제 계속해서 12절이 나오잖아요. 11절에서 너희와 저희를 이렇게 분류하셨어요. 나누셨어요. 12절도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2절도. 무릇 있는 자는 이들은 누군가? 이 있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것인가? 있는 자는 이들이 너희예요. 그러면은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빼앗기리라. 무릇 없는 자는 저희예요. 저희. 그런데 이 말씀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와요. 똑같은 구절의 내용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똑같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는데요. 거기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를 보면 너희는 누구이고 저희는 누구인지 이제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 속하였는가 저들에 속하였는가. 이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게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희는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누구냐? 저들은 누구냐?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면 저희예요. 오늘 본문의 저희예요. 근데 그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좀 영적인 개념이 있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면, 힘쓰는 자가 되면, 그렇죠? 내 속에 성령의 음성에 간섭을 받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제동이 걸리고, 멈칫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된다면은, 그렇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런 거는 잘 글자를 구해서 갖다 걸어 놨더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러니까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이제 회개하고, 말씀이면 이제 순종하려고 힘쓰고, 이게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너희에 속하는 것이고, 그냥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에 하나면 저들 속에, 저희 속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저희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진짜 심각함을 깨달아야 돼요. 심각함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냥 이제 설레발치고 까불락거리고 뭐 그냥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정말 이런 개념이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정말 내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제동이 걸리는가? 내가 그 즉각 이제 회개할 수 있는가? 무릎을 꿇고 아유 주여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가? 그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우리가 읽었지요? 똑같은 내용이 달란트 비유 한번 가봅니다. 그 달란트 비유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이죠. 거기 시간 관계상 다 보면 좋은데 다 볼 수 없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저희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서 이 사람이 저희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빼앗겨서 누구에게 줘요? 너희들에게 줘요. 너희에 해당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기리라. 여기서도 너희와 저희가 갈리는데 이 저희에 해당되는 사람 보세요. 30절에 이 말씀,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저희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에 속하면 안 돼. 그냥 많은 그 믿는 자들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30절 읽어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저희에 속하면, 저들에 속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희를 많이 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저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그 저들에서 우리가 너희로, 주님께서도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저들이 지금 여기서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다 듣고 있는 자, 들은 자들이에요. 거기서 너희와 저희가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희입니까? 저희입니까? 나는 너희에 속하였는가? 저희에 속하였는가?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까지 봤으니까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군가,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군가, 이는 저들이에요. 저들, 저희들, 저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여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자기가 받은 5달란트만큼 더 남기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자기가 받은 만큼 2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믿는 자의 실천이에요. 행함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대들은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까? 오늘날 개념 있는 시민은, 의식 있는 시민은 뭔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치요? 꽉 입 다물고 있고, 진짜 주권 행사 투표하는 날 투표도 안 가고 개념 있는 시민이 아니죠. 그 마찬가지로 개념 있는 성도는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느냐.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순종하느냐, 이 못 들은 척하고 늘 무시하느냐. 늘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는 자는 저들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녀도 저들에 속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면, 말씀이면 내가 받들기 위해서 결단하고 변화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너희들이에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거는 어떤 그 순종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실천을 의미하는 거고, 믿음의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가 없어요.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야단 얻어맞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착하고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전에 이제 대마의 그 얘기는 대마는 인내치 못한 그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너희는 그 헌신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헌신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헌신의 자리 또 복음의 최전선에 복음의 최일선에 있는 자예요. 저희는 안이한 신앙, 안이한 신앙이에요. 저희는 그냥 많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냥 나는 그냥 묻혀 있으리라. 그냥 묻혀 있어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싫어. 그냥 교우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싫어. 그냥 묻혀 있는 사람. 그냥 헌신도 싫고 봉사도 싫고 그냥 누가 예수님 안 믿겠대? 그냥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밀려 들어갔다 밀려 나왔다. 나는 그게 편해. 대단히 위태해요. 대마가 거기로 갔거든요. 목자가 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관객이 되는 거예요. 관객. 이 관객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구경꾼이에요. 기독교의 구경꾼 아닙니까? 이 구자예요. 구경꾼이란 말. 여러분들이 양이고 목양을 하는 거는 관여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까지 들여다보고 당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 회개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들여다보는 것까지가 목자예요. 선생 아니에요. 목사가 선생 아니에요.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 이 관객들이 거기서 항상 관객과 구경꾼이 되면은 이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측근에서 가르침 받고 이 저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게으른종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밑에 이제 그 양과 염소로 이제 분류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저희에 해당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불신자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비유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다 읽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30절 읽었잖아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여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슬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잖아요. 이거 얘기를 안 해요. 교회 달란트 비유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얘기하고 믿는 자 중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양의 비유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는 믿는 자 중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근데 염소는 왼편에 둬요. 이 염소도 양과 염소도 다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염소 보고 여기 안 믿는 자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믿는 자가 이 염소는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저들은 영벌에 처하고 나와 영벌. 너희들한테 예비되어 있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 너희도 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양과 염소를 분류해요.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신자들이 어떻게 하였냐에 따라서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그러면은 너희는 여기가 양이에요. 양. 그 다음 저희는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란 말이에요. 양은 오른편. 성경의 오른편은 바로 의인을 의미하는 거. 의인이. 믿는 자 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공중 강림하면 의인만 부활하고 악인은 1007년 후에 부활하리라. 그때 갈리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믿는 자 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은 오른편에 둔다 그랬어요. 오른편은 의인을 의미하는 거. 의인을. 여기가 의인이에요. 의인. 여기가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이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여긴 염소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예수님 아주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저희는 예수님으로부터 따르긴 따르는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 분류하는 데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가봐요. 31절부터 읽어봐요. 인자가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예요. 공중 강림하시면 하실 때거든요. 오셔서 이때 의인과 악인이 갈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은 1007년 후에 최후의 심판 받으러 악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악인의 부활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 하나님과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이제 다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찾아봐도 되겠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 32절 읽어봐요. 그 다음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과 염소 이게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때가 되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34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그 천국이잖아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41절에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지옥이에요. 원래 이 지옥은 마귀를 그다음에 그 졸개 귀신들을 집어넣으려고 예비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귀와 졸개 귀신들에게 미혹받아서 그 종노릇하던 자들이 이제 지옥도 가게 되잖아요. 끝에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 46절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저희가 나오죠. 염소예요. 영벌에 의인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양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너희와 저희 중에서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에 속해야 됩니다. 너희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 왜 믿는 자 중에 그들 중에 이제 너희가 나오고 또 저희가 나왔는가? 특히 저희가 된 이유는 뭔가? 원인은 뭔가?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스승을 잘못 만나서 저희가 저희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을 잘못 만난 거예요. 첫째는 그래요. 목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그 13절로 옵니다. 1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13절 성경으로 이렇게 엄중한 내용이니까 성경 여기저기 연결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을 갖다 들이대야 돼요. 사람의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설명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 중에 왜 너희는 너희가 되고 저희는 저희가 되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요. 1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 이사야 예언서에 다 나와요. 이사야 예언이 저들에게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이사야 예언 장면 이사야서 가보면 저들이 저희가 된 것은 뭐예요?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스승을 잘못 만나서. 14절에 시작. 이사야 예언이 이렇게 저희 오늘 설교 내용에서 저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 스승을 잘못 만난 것이에요. 먼저 스승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스승이 영적인 눈이 감겨서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먼저 스승이 소경이 되어서 너희가 소경이 된 것이다. 소경이 인도하는 소경이다. 그 내용이 이사야 예언을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봐요.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이사야 예언 때문에 이 말씀도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사야 예언이 저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님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유효하도록.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알아듣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저들이 알아듣게 설교하면 내 설교 듣고 저들이 깨달고 회개하고 변화될까봐 크게 두려워서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나서 저희가 저희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서 이사야 그 예언의 내용을 봐야 돼요. 이사야 예언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사야 예언 때문에 저들한테 저주가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예요. 그 주변 다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사야 29장 9절부터 봐봐요. 성경을.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제자들한테. 내 설교 듣고 저들이 돌이킬까 봐 그거 내 싫어서 그거 내가 두려워서 왜? 이사야 예언이 저들에게 임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받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그 천국의 비밀을 그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안에 저들이 있고 너희가 있는데 당연히 너희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무서운 얘기를 안 얘기해요. 이렇게 해 또 엉뚱하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사야서 29장 9절을 한번 가봅니다. 조금 설교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예, 안 어렵죠.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사야 29장 9절 한번 가봐요. 자, 이사야 예언인데요. 너희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예언을 받는 자들이에요. 예언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라고 말씀했는데 저들이라고 했는데 저들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지금 받는 상대방이 되니까는 이제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너희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라. 이게 뭐예요? 정말로 충격받아야 할 일이고 무시무시한 말이고 이제 엄청난 사건이 너에게 일어났다. 큰 저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리라. 너희들은 소경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임했어요. 봐도 보지 못해요. 소경이 된 거예요. 너희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또 너희의 비틀거림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 비틀비틀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짓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너희가 소경신자가 되고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또 비틀비틀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그 밑에 10절에 보면 너희들 목사를 잘못 만나서 이제 소경이 되고 비틀비틀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성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저주받았나 봐요, 그 사람. 여기 신은 악령이에요, 악신이에요. 또는 이 세상 신이에요, 여기 신은. 전후 문맥을 봐야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이거는 영적으로 그냥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는 그 악신이고 악령이고 이게 이 세상 신이에요.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쵸?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신자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와요. 그 눈은 선지자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의 눈과 같은 선지자의 눈을 먼저 보지 못하게 했다. 선지자의 눈이 먼저 소경이 되었다. 영적으로 소경을 만들어버렸다. 너희 선지자들을, 너희 주의종들, 너희 목사들을 먼저 소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소경이 되어버린 거다. 영적으로.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걸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만두어라.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는 거다.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이 영적 스승을 누구로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봐봐요. 그래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영적으로 너희 머리를 저주해 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덮었으니 이 당시 유다 백성들, 이 신자들, 성도들이 머리가 덮였어요. 그런데 머리는 성견자라. 이 뭔 말이에요? 너희의 머리에 해당되는 모래와 같은 성견자의 머리를 먼저 덮어버리셨다. 성견자가 먼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머리가 덮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고 이거는 너희의 머리가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는 너희의 성견자들, 선지자들,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이들이 누구예요? 목사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그들이 사실상 소경이다. 기머거리다. 그 머리가 덮였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렸는데 저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들 못 듣게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저들에게 비유로 얘기해야 되는 과연 몇이나 알아들을까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마.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봐서 이사야서 29장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이게 모든 성경 말씀이 묵시가 성경 말씀에 그 정확한 성경 말씀이 너희에게는 이미 봉한 책의 말이라 정확한 성경 말씀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식한 자들에게 주며 유식한 자들이 그 당시 선지자들, 선견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의 목사들이에요. 이르기를 유다 백성들이 이들한테 찾아가서 그대들에게 청하노니 그러니까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를 읽으라 하면 이거를 읽고 해석해 주세요 하면은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우리에게도 이 성경책이 봉해졌으니 이거 도대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에게도 말씀이 봉해진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 어느 쪽만 발전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 이거를 이제 듣고 싶어 하든 아니 듣고 싶어 하든 말씀을 그대로 말씀은 이러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말씀은 이러이러합디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안 전하고 그냥 말씀을 자기 선에서 해석을 해보고 자기도 엉뚱하게 막 해가지고 듣기 좋도록 이렇게 듣기 좋도록 그냥 말을 변질시켜 전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려도 이게 좀 뭔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음성을 듣게끔 해주고 또 결단하게끔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차등을 예비하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무식한 자들에게 주며 유다 백성들이 다른 유다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읽고 해석 무슨 말인지 해석해 달라 그러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게 주의 종들도 해석 못하는데 왜 나에게 왔냐? 나는 모르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래서 읽어봐요. 시작.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이 봉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예요? 그 눈을 영적 소경으로 만들고 그들 머리를 덮으셨어요. 그 머리에다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봉해졌으니 뭐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고 선견자고 선지자요 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럼 백성들 앞에 서면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강단에서만 하긴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근데 뭘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봉해졌다잖아요. 봉해졌으니 뭘 얘기해야 돼요? 하긴 말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을 뿐이니라.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봉해졌으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칠 수밖에요. 정확한 성경은 가르치지를 못해요. 아예. 오늘날 영적 소경인 목사들이 많더라요. 제가 볼 때.
간혹 어떤 분은 참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뭐 해가지고 정신은 살아있어요. 사상은 나랑 똑같아. 정신은 똑같아. 그런데 손에 들린 무기가 없더라요. 성경을 자세히 해석을 못해. 그냥 말은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바이블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총회장 됐으니 우리 교단은 이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 저 사람 정신은 이제 나랑 비슷하네. 사상은 나랑 비슷하네. 슬로건도 다 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들린 무기가 없는 거야. 말씀 인용해도 수천 가지나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이 많은데 또 그 설교고 또 그냥 그 얘기야. 그냥 구원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옳거니 그런데 들린 무기가 없는 거야. 이게 어쩌면 좋은지 몰라.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봐봐요.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유다 백성 중에 그 저희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기이하고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정말 무섭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걸 행한다는 게 저주가 임하는 거 뭐예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이 지혜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 당시 선견자, 선지자들, 유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사들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총명자의 총명, 이 총명자, 명철자의 총명이 명철자가 선지자, 선견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들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참으로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그 주의 종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 정확한 성경을 모른다. 모른다.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정말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여호와를 경배치 못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니 여기서 오늘날에 너희와 저희 중에 저희가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스승 때문에 스승.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지만 코로나19 사실상 영향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막 절반을 주고 뭐 헌금도 뭐 절반을 줄고 난리 났어요. 다른 교회. 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희와 저희 중에 그러나 너희는 하고 너희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결론이. 여러분 너희에 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가 있어야 하겠고 끝없는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동탄중앙교회 만나고 배목사 만난 것도 저와 지금 뭐 20, 30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변함없잖아요. 배목사가. 변함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화끈한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잖아요. 전에도 여러분들 화끈한 거 너무 좋아했잖아요. 화끈하고 뭐 끝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기꾼이더라고. 나 이제 와서 보니까. 저는 옛날부터 알았죠. 그분들. 근데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에이 뭐 걔도 조그맣게 하면서 괜히 시기질투로 크게 하는 사람들 저렇게 시기질투 하는 거 봐라. 인간이란 목사들도 똑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면은. 지금도 얘기할 사람들 많어. 근데 그냥 얘기 안 해야지 강단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가봐.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를 인용해서 이사야 예언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봐요. 15장 8, 9, 10절, 11절의 그 내용이에요. 여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이 당시 하나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와 저희 중에 저희에 속하면 이래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목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낸 설교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 중에 오늘날도 저희가 많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당시 저희들에게 불러 이러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 자꾸 레위기 11장 금지한 음식 그거 가지고 다투는데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레위기 11장 해결됐으니 그거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거 오바이트인가 뭔가 그거 말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이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더럽게 코이노 속하시고 타락시키는 것이니라 그거예요. 그 밑에 15장 14절에 보세요. 읽어봐요.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소경이 되어서 또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둘이 다 고동에 빠지리라. 자,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빨리 돌아오세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 구절 살펴봤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6절, 17절 왔어요? 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저희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희에 있는 사람은 너희로 빨리 옮겨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봄으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해서 눈으로 봄으로 또 설교 많이 가르쳤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고스란히 너희의 깨달음이 되고 너희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으로 너희의 것이 되느니라. 너희는 저희는 아니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치요? 그러네요. 그리고 17절이 더 끝내줘요.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와 저희를 갈랐어요.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저주를 받아봐가지고 영적으로 까막눈이 됐어요. 그들의 지혜가 떠나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들의 총명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머리가 덮여버렸어요. 그들의 백성들은 다 저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자들이 보고자 한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다잖아요. 근데 너희에게는 다 허락되었다잖아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보는 것을 다 깨닫고 볼 수가 있으며 너희는 듣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너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 큰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끝없는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많은 것을 저희들 깨우쳐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는데 믿는 자 중에 우리는 너희에 이제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야 되겠고 끝없는 찬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냥 이제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올곧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신앙인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